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좀 선택적으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첫째 달 첫째 날에는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그 달 7일에도 모르고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행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위해 속죄하여라. 첫째 달 14일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과 7일간의 축제 기간에도 그는 날마다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전과 동일하게 바쳐야 한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안뜰 동쪽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닫아두되 안식일에는 열어야 한다. 그 문은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는 백성이 그 문 바깥 문에 모여 입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안식일에 왕이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다. 매달 초하루 왕은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1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야 한다. 매일 아침 너희는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가지고 와야 한다. 또 매일 아침 곡식 제물로 곡식 약 4리터에 1.25리터의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와야 한다. 왕의 유산은 오직 그의 아들들의 것이며 대대로 그 가문이 소유한다. 왕은 백성 가운데 누구의 유산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들의 땅 소유권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그는 오직 자기 재산을 떼어서 아들들에게 줄 수 있다. 내 백성 누구도 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통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가서 서쪽에 있는 뒷방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가 말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을 삶고 곡식 제물을 굽는 부엌이다. 그가 일러주었다. 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면요, 새롭게 회복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전의 거룩함과 그리고 정결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에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무교절에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수장절에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매해 첫날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루가 시작하는 그 아침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수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보면요, 그 제사가 쉽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요. 1년 된 숫 양을 드려야 하고, 양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 많은 번거로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될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번거롭고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은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수많은 예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면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도 참 예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새벽 예배가 있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또 월상 예배도 있어요.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될 때의 그 송구영신 예배, 한 해가 저물고 한 해가 시작될 때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또 구국성회가 있고요. 매일 한 해의 첫날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이 예배들이요, 우리들의 삶을 얽매인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고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이 예배가 자꾸 나를 이렇게 얽매여, 나를 귀찮게 해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배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기준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우리의 그 예배의 개념을 바꾸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해진 그런 법도가 있고요, 정해진 수순이 있습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함부로 야 내가 왕이야, 내가 지도자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막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누구나 아무나 아무렇게나 막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경계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막아서야 합니다.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내 삶 속에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과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과감하게 스톱!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외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왕에게 속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이 많은 예배를 할 때마다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의 삶, 개인의 재산이 보장될 때에만 이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왕에게 속한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너 역시 나의 백성의 땅을 지켜주고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유산은 오직 그의 아들들의 것이며 대대로 그 가문이 소유한다. 즉, 내가 너의 재산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백성 가운데 누구의 유산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들의 땅 소유권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땅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무겁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짱급이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곳에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면서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세요. 더 볼까요? 더 말씀을 보면요, 이번엔 더 생뚱맞습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다가요, 왕의 소유를 이야기하다가요, 이번에는 부엌을 이야기합니다. 갑, 분, 부. 갑자기 분위기 부엌. 제가 청년 사역자잖아요. 네. 아무튼 정말로 이것을,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너무 생뚱맞은 거죠. 왜 예배를 이야기하다가 오케이, 이제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예배랑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구나,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왜 부엌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왜 부엌일까요? 부엌이 어떠한 곳이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을 삶고 곡식 제물을 굽는 부엌이다. 우리는요,
이러한 개념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너무나도 거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거룩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구역을,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부엌도 너무나도 거룩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그 예배의 장소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누구와 함께 있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자리가 거룩하기를 소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부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어떤 장소에서만 거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요, 이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바라볼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다가요, 갑자기 땅을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부엌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했고, 이 땅의 소유를 왜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갑자기 부엌은 왜 나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고요, 이 예배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땅의 소유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셨고, 또한 이 부엌을 이야기하시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매우 좋은 그런 관계성에 있는 것이고요, 또 땅의 재물을, 땅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확신의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이 부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한날 되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저는 내일 또 뵐게요. 안녕. 수고하세요.